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이제 짓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오늘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 덮개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휘장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휘장은 가장 안쪽을 이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이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룹, 이 천사를 의미하는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전체 크기는 10폭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 길이로 이야기하면 12.8m, 그리고 폭은 너비는 1.8m의 그러한 천으로 이렇게 제 첫 번째 휘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동하고 설치하기가 쉽게 이 10폭의 길이를 절반으로 나눠서 5폭 5폭씩 해서 이것이 성막을 세울 때는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연결 맞대는 부분에는 50개의 고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덮는 두 번째 휘장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휘장은 이 첫 번째 휘장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11폭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길이가 한 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약 1m 정도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데, 첫 번째 만들었던 것은 휘장은 천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과 마찬가지로 두 개로 이렇게 11폭을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5폭과 6폭으로 해서 맞대는 부분은 50개의 고리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성막을 덮을 때는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천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휘장을 덮는 이제 덮개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세 번째 이제 덮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막에 덮는 윗덮개가 있는데, 그것은 해달의 가죽으로 이 윗덮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과 그 성막의 지붕, 덮개, 그것을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붕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벽체가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지붕이 약하게 되면 이 지붕에서 소리가 나거나 지붕이 이렇게 주저앉을 것만 같으면 불안해서 이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이제 군 생활할 때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하면서 눈이 오는 게 그 좋은 것도 있었는데 나쁜 게 있었다면 이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오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시간만 되면 이렇게 눈을 치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붕이 무너진 그 곳을 나중에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면 마치 이렇게 폭탄을 맞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했는데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을 이 지붕이 무너진 집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지붕이 튼튼하게 되면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이 태풍이 부는 날에도 그 안에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막의 지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을 보게 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생활하기에는 최적화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동하는 그러한 길이다 보니까 이 지붕은 언제든지 결합하기가 쉽고 또 해체하기가 쉽고 또 이동하기가 쉬운 그러한 형태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광한 그러한 태양과 그리고 이제 모래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도 광야에서도 이러한 내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견고한 모습으로 오늘 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그 어떤 물질도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이 가죽으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바라보는 이 지붕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휘장의 모습은 이제 그룹들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 네 가지의 색깔의 실로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이 그룹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을 텐데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성막의 지붕이 헤어졌거나 찢어져서 비가 새거나 뭐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척박한 강약길에서 이 성막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그러한 지붕처럼 광야길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그리고 고난의 강풍을 만날지라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을 결코 해치지 못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 밤잠을 설칠 때가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덮어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의 덮개를 이렇게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덮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겹으로 된 이 성막의 지붕은 이 성막 자체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휘장이었던 첫 번째 휘장의 모습을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화려한 그러한 그룹들을 수놓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 색깔의 이러한 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배실은 흰색입니다. 이 흰색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청색은 하늘 색깔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색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색이라는 것은 당시의 왕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색실은 핏빛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희생을,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네 가지의 색깔로 그룹의 모양을 함께 짜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첫 번째 휘장을 덮는 두 번째 휘장의 재료는 염소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휘장을 덮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이 염소털로 만든 것은 이 염소털이 이제 방습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이 희생된 염소의 모습처럼 인류를 위해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앙장은 바로 이 붉게 물들인 수당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붉게 물들인 수당의 가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는 이 해달의 가죽은 이 성막의 제일 바깥 부분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이 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광야의 폭풍과 이 모래바람과 비와 우박 따위로부터 이 성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이 해달의 가죽은 이 색깔이 거무스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은 밖에서 보게 되면 이 성막의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흰색 천으로 이렇게 말뚝이 세워진 그 흰색 천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뚝 솟은 그러한 성막 자체의 이 지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이는 이 성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만 보더라도 이 압도될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왕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의 겉모습은 볼품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순금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그 화려함과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짜지어진 그러한 수놓아 만들어진 그 휘장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성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 안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그 성막 안에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성막을 바라보지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성막 바깥쪽에서 바라본 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해달 가죽으로 보여지는 덮여져 있는 이 성막의 바깥 부분은 이 거칠고 초라한 예수님의 그 인성인 그 겉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정녀 몸에서 나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목수로서 생활하신 그 초라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만을 바라보는 자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초라해 보였던 그분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그러한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 의해 도살장에 힘없이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신성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가운데 이 성막을 덮는 그 지붕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외형은 볼품없는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초라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네 겹의 이 지붕은 이 거친 이러한 강약길에서 이 성막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볼품없는 성막의 외형과는 달리
그 안에는 이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하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시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하면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품없고 아름다움이 없었던 그러한 인성의 모습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 가운데 아버지 세워진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지붕으로 덮으셨고 견고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하고 안전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도록 주께서 아버지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독수리 날개 쳐오름과 같은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아버지 하나님 지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일꾼을 세우고 또 아버지 새해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며 세워져가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각양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